상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이제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그 학살 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긴급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도망을 했다 그랬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해 갔다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일행은 아직 유다 헤레스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침략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일라는 블레셋과 국경이 인접해 있는 유다 땅에 이제 속한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해서 곡식을 딱 저장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침략해 와서 약탈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그일라의 구출 작전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이제 묻습니다. 아직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묻는다거나 아비아달이 에봇을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에봇을 가지고 에봇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추측하는 거죠. 아마 주사위 같이 생기지 않았겠나.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탁 던지는 거예요. 던져보면 아마 반짝반짝 빛이 났지 않았을까. 그러면 yes 또는 던졌을 때 빛이 안 나면 no, 하나님이 no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아마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봇을 아직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 일날까지 안 왔어요. 다윗에게 아비아달이 피해 왔긴 했는데 다윗과 일행이 또 그 일날로 갔잖아요. 근데 아비아달은 아직 그 일날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일라의 그 어려운 상황,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하니까 네가 가서 구해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갈 입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도망자 신세고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인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을 사울이 듣고 공격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술과 지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때 유다에 있는 것만 해도 어떻죠? 위험이 되는데 또 블레셋 국경 근처인 그일라까지 가서 막강한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말리니까 4절에서 다윗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거는 내가 지금 입장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에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갈까요? 정말 가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일라를 구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위상이라 그럴까요? 위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점점 이제 왕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거죠. 지금 명목상으로는 사울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 행정상이라 그럴까? 명목상으로는 사울이 왕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즉위식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연단을 시키고 계시는데 보세요. 지금 그일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으면 사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명목상으로는 사울이 해야 되지만 이제 사울은 이미 거기에 관심 없고 다윗만 죽이려고 하고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여기에만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다윗이 가서 그일라를 딱 구출하는 겁니다. 정말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제 실제적인 왕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이렇게 왕의 면모를 갖추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연단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도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제 어떤 훈련을 시키시면서 자꾸 이제 무장시키시는 거죠, 나를. 점점 더 그 일에 조금씩 진보가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다윗을 넘겨준 이제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자, 은혜를 이제 원수로 뭐라 그럴까요? 배은망덕하게 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6절부터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면 아비아달이 사울의 그 학살 사건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오는데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이제 왔습니다. 6절에 있죠. 여러분들이 얼른 눈으로 확인하고요.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의 일행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정보를 접수하고 군사들을 이제 막 모읍니다. 백성들을 전부 다 군사로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하는 짓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다윗 일행 사람들을 갖다가 8절에 보면 에워쌌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막 이제 포위 작전을 하는 겁니다. 다윗 잡아 죽이려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딱 다윗도 뭐 그거 모르겠어요. 막 이제 아마 보초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벌써 이제 정보가 다윗에게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사울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더라 이런 말이 없죠. 그냥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군사들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막 에워싸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 묻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울이 온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막 포위를 했어요. 그일라를. 그러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구해줬는데 다윗을 우리가 넘길 수 있나? 다윗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다윗을 지켜주자. 다윗이 어떻게 피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은 큰 불은 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을 도우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소문 들었는데 다윗을 도왔다가는 아히멜렉과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학살당한 것처럼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입어놓고도 다윗과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도망가야죠. 다윗이 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목적지도 없고 일단 그일라를 빠져나가자. 그래서 다윗과 일행들이 싹
그일라를 빠져나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또 그래서 이제 12절에 물어보죠. 그래서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목적지도 없이 일단은 빠져나가서 어디는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했습니다 라는 정보를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기를 그쳤습니다. 아이고 뭐 그일라에 가봤자 없는데요 뭐. 그래서 멈추게 됐습니다. 뭐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철저하게 위기 때마다, 어려운 상황 때마다, 어떤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다윗.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사무엘상 23장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그냥 뭐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알아서 어떤 일들을 탁탁탁탁 순조롭게 되도록 도우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그쪽에서 맞게 또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 큰 신문 날 일, 기독교보, 뭐 기독교 신문에 날 일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탁탁 이것도 도우시네, 저것도 도우시네, 이것도 도우시네. 그냥 매일 살아가면서 밥 먹고 학교 다니든지 직장 다니든지 뭐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도우시는 것들이 그냥 막 이제 느껴지는 거죠. 느끼고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크기만 다른 거죠. 다윗은 지금 굉장히 이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기이고, 우리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똑같아요. 작은 것 하나. 과일을 사고 과일을 먹고 밥을 지어 먹고 그런 아주 너무너무 사소한 거, 그런 것들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딪히는 그런 작은 일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4절이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다윗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관 막 추적 60분은 아니고 60분이 아니라 추적 24시간 잡을 때까지 추적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상금 걸어놓고 지명 수배자라 그러나 현상금 뭐 현상 수배 해놓고 이제 막 쫓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찾아요. 매일. 이 왕이라는 자가 국정은 안 돌보고 뭐 블레셋 물리치고 이런 건 안 하고 다윗 자기 왕위를 지켜야 되니까 지금. 그게 뭐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왕위를 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안 넘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군사의 수는 사울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유다 땅이 이스라엘 땅이 크기가 강원도 땅만 해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밖에 안 돼요. 그거 군사들 다 풀면 그거 못 잡겠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잡아야 수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넘기시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아무리 애워싸고 천만인이 둘러싸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나를 손댈 수 없구나. 이걸 이제 다윗이 깨닫고는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리라. 막 근처에 쫙 어디 뭐 쫙 보이되고 있어도 평안히. 이건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칼이 수술할 때 칼이 필요하죠. 수술하기 위해서 칼이 째죠. 칼인데 그 칼이 어디까지 들어오죠? 의사가 그걸 죽이진 않아요. 그 칼은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만 딱 오고 그 이상은 더 이상 그 째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절대로 그 칼이 다윗의 근처까지는 올지 몰라도 절대로 다윗을 찌르지는 못합니다. 화살을 하든 자관. 그렇게 뭐 수술처럼 그게 유익한 거잖아요. 치료하듯이. 조금 비유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걸 이제 우리가 위험이 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와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죽이지는 뭐 때가 되면 뭐 죽으면 주님 곁으로 바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스톱하는 그 지점까지 의사가 칼로 수술을 해도 그 딱 가는 지점까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여기는 이제 수풀이 많아가지고 10은 유다 산지에 있는 성읍이고요. 그 다음에 10 광야 산골 이랬는데 성읍인데 10은 거기서 조금 근처에 이렇게 동쪽으로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황무지로 가면 이제 막 바위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은신처로는 적당한 곳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그러니까 광야라 그러니까 자꾸 사막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땅입니다. 땅. 사막도 좀 있겠지만 땅인데 바위가 막 많아요. 바위가 시꺼먼 거친 바위이고 또 어떤 곳은 이제 뭐 또 다른 바위산도 있고 또 막 동굴도 이제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숨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군사들이 쫙 뭐 융단 폭격하듯이 쫙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안 넘기시는데 절대로 잡을 수 없듯이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이제 평안한 거죠. 야, IMF보다 더한 거 온단다. 뭐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단다. 뭐가 어떻단다. 많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딱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굶주린 가운데 넘기지 아니하시고 가난으로 넘기지 아니하시고 무서운 중병으로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건강, 내 안전, 내 모든 것을 어떻게까지 아신다 그랬죠?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만이 둘러쳐도 마음은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이 처량하게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량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가 환경은 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가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 안 하면 그 어디나 괴로운 지옥 비슷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도 만족이 없고 어디에도 기분 나쁘고 어디에 가도 그냥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주님과 동행하니 시편 16편에도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기쁨이 우편에 충만하고 내 앞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 이제 적용 기도 제목 얼른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5시 5분까지 정도까지 거제도에 있었어요 오늘. 예, 예초기로 풀도 베고 물 길러가지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1번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도우라 도우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내 코가 석자라도 다른 사람은 코가 녹자야. 그러면 이제 도울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도우라 감동 주시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런 기회가 오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도 경제적으로 쪼달리는데요. 예, 상황 보지 말고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딱 심으면 하나님이 그냥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은혜를 주고 그랬는데 보니까 상황이 불리하면 싹 배신한다거나 참 그 사람에게 안 좋게 하는 그런 그일라 사람과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약삭 빠르고 아주 꾀쟁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세 번째,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